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편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유익하다 그러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육신에 좋은 점이 참 많죠. 음식을 먹는데도 유기농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도 돈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케어해주는 전문가를 내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 몸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케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또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스트레스다. 또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좋은 것을 또 그게 복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밑에 나오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나무라고 여기 얘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예를 들었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원래의 모습,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든지 그 나무로 존재하고 그 나무로 건강하고 그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서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언제나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4절로부터 보세요. 거기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웬만한 성경에는 그 위에 뭐라고 그 큰 주제를 잡아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생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된대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뭐 있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 밑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데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때에 내가 잎을 내야 될 때 잎을 내고, 자라야 될 때 자라고,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야 될 때 열매가 익는데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를 받을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를 하게 돼 있어요? 저주를 한다는 거야. 근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즉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곧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데 저주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에 보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한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육신에 해를 끼치거나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맞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하고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온전히 드려요. 사람이 배신을 했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지도 않았고 그를 멀리하지도 않고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 있는 삶 그러면은 그럴 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잘 채워지고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 복된 삶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한 선교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집회에 많이 가시나 봐요. 그래서 3년 전에 한 중학교 애들 이렇게 이제 캠프, 학생들 캠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중3이 그 캠프에 이제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에게도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에게도 찾아가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래요. 다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 아무도 학생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하자. 교실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하려면 하라고 이랬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쪽 그 운동장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담벼락 있는 데를 바라보고 기도를 했대. 자기 혼자. 그렇게 3년 가까이를 기도한 거예요. 자기 혼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이게 옳은 건가? 이런 갈등이 생겨서 이제 3년 후에 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다시 그 선교사님인가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홀로 했다. 이게 맞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그 친구가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기도를 3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왜 없었겠으며
친구들이라든지 선생님도 수근덕거리는 일을 수근수근하는 것을 왜 그런 걸 못 느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목회자 얘기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라는 거야. 목사도 사모도 성도가 없으면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으면 성도가 아무도 안 와도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면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자고 해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혼자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2편으로 가면요. 어째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 아론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이들을 보내냐?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안 보내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떠했고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우리 그냥 놔둬라.
우리 애굽 사람 섬길게. 왜 집도 안 주게 만들어서 우리 더 고생시키냐. 이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다시 바로 앞에 서고 다시 바로 앞에 서고 다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참 초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초라해. 제가 봐도 그래. 제 인생을 돌아봐도 어렵게 살았다가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내가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건데 좀 삐까뻔쩍하게 좀 못 사냐 이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내 인생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대로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은 마음, 악인을 부러워하는 마음, 죄인의 길에 나도 서볼까라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14절로부터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악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내가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를 끼해서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막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웃으신대요. 그들을 비웃는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를 바라신대요.
그들을 놀라게 하신대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고 관원들이 나와요. 이들이 세상을 통치했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패하시고 기름 부은 자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업으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나중에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람의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시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1편에서 2편에 있는 것으로 찾아서 서로 연결하면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겠죠. 여러분, 이게 피한다는 것은 도망간다는 게 아니에요. 비 올 때 우산을 써서 비를 피하죠.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피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왜 그러느냐? 그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나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어떤 일을 만나도 존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절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인 삶을 우리 살아낸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과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0장입니다. 하나님